네, 로마 15장 4절 오늘 또 성경 기록들의 보화, 오늘 성경 기록들의 보물 보화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기록들의 보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로마 15장 4절 같이 읽죠. 이는 전에 기록된 것들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사모함을 갖게 하라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말씀을 잠깐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혼들을 복 주시고 정말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를 저희가 이제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늘 참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산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늘 저희가 참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늘 또 여러 가지 곤고한 일들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일 새 힘을 불어일으켜 주시옵소서.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기력이 빠진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낙심하고 지치는 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도록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신선한 기름으로 저희에게 기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학자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받은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또 마음의 믿음과 잘 결합해서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의 선한 교제, 말씀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서로 진리 안에서 또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는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형상, 우리 주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대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저희가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저희 속사람이 날마다 그렇게 영적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리는 모든 말씀들이 영의 생명이 오니 아버지 이 말씀들이 정말 듣는 모든 혼들 가운데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쇠나 뭐 나비나 철이나 뭐 굴이나 이런 건 다 강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왜 사람을 흙으로 지었을 것 같아요? 쇠로 짓지 않고 아니면 나비나 얼마나 알루미늄만 해도 사람 흙보다 강하잖아요. 근데 많고 많은 물질 놔두고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 같아요. 흙만이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을 열매로 낼 수가 있어요. 흙만이. 흙은 이 지상의 모든 이 물질 중에서 단 하나 흙만이 뿌린 씨앗을 받았을 때 그것을 그대로 형상을 냅니다. 흙만이. 흙에 뿌린 것만이 여러분 흙에 뭘 뿌리면 그거는 그것은 뭘 심든지 간에 심은 대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죠. 그건 흙이에요. 씨는 그게 안 됩니다. 다른 뭐도 그게 안 돼요. 흙만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뿌려도 여기서 하나님의 그것이 자라날 수 있어요. 그걸로 열매를 낼 수 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주님께서 영의 생명의 말씀 우리 속에 뿌리면 그것을 그대로 낼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땅이 흙으로 땅을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에 사니까 땅에 흙으로 사람 지으셨지만 그것도 같은 저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그대로 열매로 낼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들이다. 자, 로마 15장 4절 오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성경의 보물들입니다. 성경은 각종 곡물과 과일이 자라는 밭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농부들입니다. 주님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수확할 일꾼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성경 각종 보물들이 가득하게 묻혀있는 거대한 광산과 같습니다. 금광이나 은광이나 노시나 쇠와 같은 보물들이 묻혀있는 광산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것을 캐내려 할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을 가만히 둘 사람은 없습니다. 묻혀있는 보물을 캐낼 때까지는 그 사실을 보물은 보물이 아닙니다. 캐내었을 때만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 보물을 캐내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든가 수고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자신을 청지기니 종이니 일꾼이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광부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바다의 강에 호수에 물고기가 많아도 그것을 잡아 올리지 않으면 그 물고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하고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잡아 올려야 돼요. 잡아 올려야 되고 광부는 금이든 은이든 노시든 캐내야 됩니다. 캐내야 돼요.
예. 그 구원이 아무런 수고나 노동 없이 값 없이 이루어지는 은혜란 교리를 배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고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율법주의라고 정죄해 버립니다. 이 킹제임 성경의 이쪽 계열로 이제 처음부터 킹제임 성경 한 사람이 한국에 누가 있어요? 뭐 장로교에 있던 사람 아니면 뭐 각각 교파에서 이제 자기들 기본적으로 성경을 배웠어. 이따가 이제 성경의 문제를 알고 성경을 어쩌 온 게 이제 한국은 킹제임 성경이 그렇게 하죠. 왜? 킹제임 성경이 제일 후발주자잖아요. 미국이야 킹제임 성경이 제일 선발주자죠. 킹제임 성경이 1611년 제일 먼저고 다음에 현대 여권들 쭉 뒤에 이제 나온 거 1801년부터 쭉 나온 거라면 한국은 예, 이 시작이 개혁 성경이죠.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이 하여튼 제일 후발주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킹제임 성경 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리를 다 어디서 배웠어요? 각각 자기 교회들에서 배웠어 이쪽으로 온 거라고. 근데 사실 자기가 처음 배운 걸 잘 버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이 켈빈주의 예정론을 배웠다면 킹제임 성경 와도 여전히 예정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를 들어 뭐 이상한 뭐 좀 이단교육 비슷한 데서 왔다면 뭐 구원파에서 왔든지 뭐 아니면 뭐 귀신노나 베레아에서 왔든지 뭐 어디서 왔든지 간에 그럼 그걸 잠깐씩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교리가 확 바뀌지 않는다고. 바뀌지 않아. 킹제임 성경 쪽에 왔는데 성경은 이걸 쓰는데 교리는 사실은 전에 배운 교리를 사실 안고 있죠. 안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율법주의래. 뭘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건 정말 위대한 교리 맞는데 막상 주님이 하라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립니다. 그걸 뭔가 하려고 그러면 그걸 율법주의라고 정죄해버려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면서는. 그러다 보니까 오직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되어버렸고 오직 믿음인데 사실은 뭐냐? 오직 은혜가 헛된 은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 같아요? 주를 위해 더욱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건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그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은 뭐다? 더 주를 위해 수고하는 자가 되고 더 일을 많이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더욱 수고를 합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믿음의 행위들을 더 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가 말한 은혜나 그가 말한 믿음은 성경이 말한 은혜나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건 거짓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고 헛된 은혜예요. 우리는 원래 지금 성경의 보화들에 대해서 연초부터 다루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빵이고 저주요 물입니다. 꿀이고요. 성경 그 자체로 불이요 등불이고 빛입니다.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줍니다. 지혜를 주고 명철을 줍니다. 성경이 주는 것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두고도 그것이 보물인 줄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골동품이라 뭐 옛날 고예술품이라 어떤 유명인의 유품 등 희소한 것에 관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보물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들이 무한의 가치를 지닌 보물을 두고도 잘 모르는 대표적인 보물이 그 보화가 성경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성경이 흔하지 않고 이게 사실은 신이 내린 신이 주신 책이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분 예전에 그 중고 서점에서 성경을 한 권 샀는데 성경이 굉장히 낡은 성경이라 굉장히 값싸게 샀대요. 그 옆에 뭐 성경 속에 뭐 만년필로 막 써놓고 잉크로 막 써놓고 가지고 어떤 건 본문도 잘 안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제일 뒤에 이래 보니까 마틴 루터하고 쫙 적혀 있는 거야. 그 마틴 루터가 쓴 주석을 달고 마틴 루터가 읽던 성경이야 그게. 그건 골동품으로 써요. 이거 보물 중에 그런 보물이 없습니다. 그런 보물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마틴 루터가 누군지 몰라. 마틴 루터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자식 그 성경 되게 더럽게 썼더라고 이렇게. 그 성경 되게 더럽게 쓰고 막 성경책에다 막 여기저기 막 그어놓고 엉망으로 써가지고 이제 싸게 사긴 했는데 뭐 쓰지도 못한 성경이라고 막 이렇게 하더란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한테 팔라고 살다 꼬시게 안 꼬시겠어요? 응? 꼬시지. 이 사람은 지금 모른다고. 이 사람은 지금 알고. 응?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장사가 쫙 있는데 이건 다 사람이 쓴 책이야. 근데 이 중에 딱 한 권이 하나님의 책이 한 권 있다. 거기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늘로 가는 길이 있고 사실은 이 세상에 비밀이 다 있고 앞으로 미래가 다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눈 뒤집어지지. 응?
근데 그게 이거야 그러면 뭐 에이 그래요. 에이 그거 이야기 안 하고 이러고 있다고. 예. 사실은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저자이신 책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세계 각국에서 박물관에 있는 감나가는 모든 보물들보다 더 가치가 있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 속에는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창조에서 심판까지, 이전 세상에서 다가올 세상까지, 하늘에서 지옥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그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진 사람은 그 책을 통해서 신의 계시, Divine Revelation, 신적 계시를, 신의 계시, 신의 지혜, Divine Wisdom, 이걸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이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 Divine Power, 신적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Divine Power, 이걸 갖고 있고, 다음에 뭐 그걸 읽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은 Divine Nature, 신적인 신성한 성품도 소유할 수 있다. 야, 뒤집어지네 진짜. 그런 책이 세상에 있냐고. 그런 책이 있다고. 그런 책이 있다고. 우리는 이 신이란 말 대신 늘 이제 하나님 주란 말을 쓰는데, 신이란 말은 단 정확한 성경 용어입니다. 신적 권위, 신적 지혜, 뭐 신이란 말은 전혀 이교도 용어가 아닙니다. 잠언 2장 3절에서 6절. 앞으로 잠언 2장 3절 6절. 예, 제가 이 성경을 진짜 많이 알고 싶었어요. 잘 알고 싶었어. 그런데 물론 뭐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성경을 배우면서인데 늘 약간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배우긴 배우는데 왜 이 한계가 있죠. 사람이 가르치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당연히 한계가 있죠. 한 3년 정도 배우고 나니까 거기서 가르칠 수 있는 건 다 배운 것 같아요. 거기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다 보니 이제 부족하니까 계속 이제 주석서를 찾아 읽게 되고, 이제 성경이 막 맨날 생명의 말씀사 가가지고 아니면 이제 큰 서점에 가가지고 막 그 종교 코너 가서 맨날 근데 책 찾아 읽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몇 년 읽으니까요. 다 비슷비슷하더라고,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뭔가 좀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되겠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느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좀 이게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뭘 좀 얻고 싶어. 그런 게 있어. 굉장히 마음속에서 갈급했던 거죠. 갈급했는데, 사실 이 잠언 2장, 이 구절, 이거 읽고 제가 이 해결받았어요. 잠언 2장 3절 6절이에요. 3절. 참으로 만일 내가 지식을 따라 외치고 명철을 위해 내 목소리를 높인다면, 만일 내가 은을 구하는 같이 그녀를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같이 그녀를 찾으면, 지금 지혜, 지식, 명철, 지혜, 이걸 이제 다 그녀, 이제 의인화시킨 거죠. 이걸 의인화라 그럽니다. 의인화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구체적으로. 만일 내가 은을 구하는 같이 뭘 그것을 구하고 이래 되는데, 킹잼성에는 있으라고 하지 않고 헐 이렇게 그녀를 구하고 이래 돼 있어요. 이걸 의인화 용법이라고 그럽니다. 만일 내가 은을 구하는 같이 그녀를 구하고 감춰진 보화를 찾는 같이 그녀를 찾으면, 그때 너는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라.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여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절처럼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응? 만일 내가 은을 구하는 같이 그녀를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같이 그녀를 찾으면, 이제 그때 개혁은 이제 그것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으면 은을 찾는 같이, 은을 찾는 같이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같이, 이렇게 하면 결과는 뭐가 된다고요? 5절에 그때 너는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라. 하나님의 지식이 뭐죠? 그 진리의 지식이에요. 이게 거룩한 명철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식. 이게 신적 지식이잖아.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는구나. 응? 왜 6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성도들은 성경이란 광산과 광맥 속에 있는 은을 구하는 같이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같이 찾아야 됩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 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랬더니만 전부 사람 나보고 신학교 어디 나왔냐? 나 신학교 내가 제대로 안 나왔다 그러니까 다들 그거 물어. 목사님들은 무슨 책을 읽니? 그러니까 성경 읽는데 혼자 말지 말고 같이 합시다 이러고 나 진짜 어이가 없어. 그런 말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와 자꾸. 응? 그거 어디서 배웠냐? 다들 그래요. 어디서 안 배웠다고. 성경책 속에 다 있다. 저도 성경 많이 읽어요. 그래. 응. 그 제가 이 잠언 이걸 이야기해줘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은을 찾는 같이,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같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돼요. 응?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지식을 따라 외치고 명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면 그 사람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그때 어떤 목사님도 우리 교회 여기 올 일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왔어요. 한번. 그 제일 처음 묻는 게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주로 무슨 책 보십니까? 그 왜 묻냐 했더니만 그 홈페이지에 우리가 쫙 있던데 그 어디서 배웠냐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응? 성경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 말지 마시고. 되게 의의가 없었는데 성경 읽으면 됩니다. 진짜 성경 읽으면 돼요. 응?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고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보화들입니다. 주께서 보물들, 재물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5장 3절에 그리고 내가 내게 어둠의 보물들과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들을 주리니 어둠의 보화들과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들을 주리니 주님께서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 지각을 밝히셔서 이 보물들을 주신다고 감추어진 재물들을 주신다잖아요. 이는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부른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늘의 영적인 복들, 하늘의 보화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의 보화들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우리는 보물들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보화들을 쌓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은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죠.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죽으면 다 끝이지. 물론 여기서 내가 뭐 몇백억 밀리언이라고 요즘 몇백만 달러가 몇천만 달러 몇억 달러를 벌었다 해도 그 돈 한 푼도 못 가져간다. 맞죠?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사람은 죽을 때 이름을 남긴다는 말도 있고 뭐 집과 토지와 같은 유산을 남기기도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한 가지는 죽을 때 그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관에 돈을 넣어주기도 하지만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 애장품을 막 집어넣어주기도 하지만 중국의 어떤 황제가요. 당태종이라는 그 사람이 내가 시기를 정확히 모르겠네. 그 왕희지가 쓴 난정서라는 글이 있어요. 와, 제가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지금도 나옵니다. 진짜 명필 붓글씨 배우는 사람은 진짜 그거 안 본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딱 봐도 진짜 이거는 진짜 명필이야. 난정서는. 근데 그걸 이 황제가 얼마나 아끼고 좋아했던지 자기 무덤에 넣으라 그런 거야. 이게 진짜 국보급이거든요. 자기 무덤에 관에 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지금 나와 있어 그러면 무덤에 넣었는데 그거 캐내가지고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이걸 황제의 무덤 속에 놔둘 수는 없다 해가지고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너무 오래 놔뒀으면 뭐 그거 다 썩어버리겠죠. 응? 다시 끄집어내서 빛을 본 겁니다. 응? 그런데 사람이 막 애정품 기독교인 죽으면 어떡합니까? 어떤 애국자가 좀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 뭐 성조기로 둘러싸가지고 하잖아요. 성조기를 둘러싸고 뭐 애국기를 태극기를 둘러싸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크리스천들 죽으면 그 사람 쓰던 성경책을 같이 집어넣어 준다든가 뭐 한국 사람들은 뭐 또 약간 노잣돈을 넣어준다든가 이렇게 해도 사실 다들 아는 한 가지 다 동의하는 게 뭐죠?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 사람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런데 이제 공수거라 그러죠. 이거 불교 진리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욥기 1장 21절에 욥기 1장 21절 예. 그리고 말하였더라 벌거벗은 채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나왔으니 또한 벌거벗은 채 내가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셨으며 또 주께서 빼앗아가셨나이다. 주의 이름이 복이 있나이다. 욥도 그러잖아요. 내가 벌거벗은 채 내가 나왔고 벌거벗은 채 내가 그리 돌아간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 말이죠. 시편 49편 17절에도 이는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이 말씀하고 다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몸으로 행한 일들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내가 세상에서 죽을 때 다 사라져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들은 다 남습니다. 다 따라갑니다. 우리가 행한 수고와 행위들 의는 우리를 뒤따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이걸 한번 확인을 하시고 계시록 14장 13절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한 목소리가 내게 말씀하신 걸 들었으니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뭐죠? 크리스천들이죠.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 죽는 자들이잖아요. 그러하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그들의 수고들로부터 안식하게 하려며 또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이게 뭐라? 죽는데 뭐가 뒤따른다고요? 예, 공수거가 아니라고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뒤따르리라.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유업의 상급이에요. 이게 영광이고 이게 보상 저거라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갔다 그러지 않아요.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뒤따르는 것이다 이래요. 우리가 행한 행위들이 죽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벨이 죽었다고 해서 아벨의 의로운 행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죽었다고 바울이 행한 선한 행위들과 의로운 행위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의 죄들 역시 그들이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언 13장 21절 재앙들은 죄인들의 뒤를 따르거니와 의로운 자들은 좋은 것으로 보답을 받으리라. 재앙들은 죄인의 뒤를 따른다잖아요. 재앙은 죄인들의 뒤를 따라요. 사람이 짓는 죄들이 그 사람의 뒤를 따른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디모전서 5장 24절 어떤 사람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가느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죄들이 그 뒤를 따르느니라. 죄들이 그 뒤를 따른다. 그래서 영벌, 정죄, 형벌 받는 거죠. 정죄, 부활 받는 거고. 사람들의 죄들은 모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행위들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 사람의 죄들은 그 뒤를 따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서에서 펼쳐진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이 있고 그 사람의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의 보화들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자, 성경 속에 있는 보물들, 보화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예. 뒤로 넘겨서 에베소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복되시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되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복을 주셨도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되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복을 주셨다. 하늘에 처소되는 모든 영적인 복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선물이 성경 기록들입니다. 여기에 이게 보물지도예요. 이게 보물지도라고.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복을 받고 성경을 깨달음으로써 복을 받고 성경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서로 나눌 때 큰 복을 받습니다. 다가 시편 119편으로 가서 119 1절 2절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곧 주의 법 안에서 걷는 자들이로다.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보, 그래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주의 법 안에서 걷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드린 성경 기록들은 성도들이 뭘 해도 복을 받습니다. 읽어도 복을 받고 그 책은 읽어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지켜도 복을 받고 그 말씀으로 심지어 징계를 받아도 복을 받고요. 말씀으로 징계를 받아도 복을 받는다고. 주의 법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복을 받고 그 성경과 관련돼서는 뭘 해도 복을 받아요. 뭘 해도 복을 받아요. 응? 시편 94편 12절에 주께서 징계하시는 사람 오 주여 또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이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뭘 해도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뭘 해도 복을 받습니다. 들어도 복을 받고 읽어도 복을 받고 지켜도 복을 받고 서로 말해도 복을 받고 그걸로 노래해도 복을 받고 그걸 가지고 뭘 해도 복을 받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해도 복을 받는다고. 그 말씀 그럼 내가 서로 그 말씀 가지고 서로 말해도 복을 받고 그 말씀 가지고 노래도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외쳐도 복을 받습니다. 그 말씀 그냥 깊이 생각만 해도 복을 받고 묵상을 해도 복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그냥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여러분이 뭘 해도 복을 받아요.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찍고 빻고 뭐 한다 그러죠. 뭐 찍고 빻고 쪼개고 뭘 해도 복을 받는다고 한마디로. 찍고 빻고 뽑고 뭘 해도 여러분이 뭘 해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뭐 참깨는 뭐 갈아도 냄새 나고 찌어도 냄새 나고 볶아도 냄새 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만 해도 복을 받고 묵상해도 복을 받고 말해도 복을 받고 노래해도 복을 받고 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도 복을 받고 서로 말해도 복을 받고 뭐 돌아가면 뭘 해도 복을 받는다고. 뭘 해도 복을 받아요. 주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면 주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자유를 줍니다. 주의 말씀 안에 가면 열매를 맺게 되고 더 많이 맺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건 믿음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성도들이 얻는 영적인 보물들입니다. 영적인 보물들이에요. 성경 기록들은 복은 다음 죄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자, 로마 3장 20절, 7장 7절 두 구절. 솔직히 성경 기록들이 아니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죄로 알겠습니까?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기 때문에 여기 우리 율법은 죄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는데요. 정확하게는 율법에 의해 죄의 지식이 있느니라 이래 돼 있어요. 킹잼 성경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제 너무 의역이 돼가지고 직역이 되니까 좀 어색해요, 우리말이. 그래서 그냥 이는 율법으로 죄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난리지를 이제 동사로 번역을 해버렸는데 정확하게는 율법에 의해 뭐라고요? 죄의 지식이 있느니라. 죄의 지식은 뭐에 의해 손다는 거죠? 예, 율법에 by the law. 율법에 의해서 죄의 지식이 the knowledge of the sin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의 정의, 죄의 기준, 죄의 개념, 죄의 의식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나라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게 죄예요. 어떤 나라는 돼지고기 먹는 게 죄라고. 그게 불법입니다. 반면 어떤 나라에서는 소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죠. 대부분 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됩니다. 각국의 문화와 전통과 가슴에 따라 법과 불법이 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불법이었지만 지금은 합법적인 것이 있고, 전에는 합법이었지만 지금은 불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렇죠? 세상 그 기준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죄고 불법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은 사형에 당하는 죄고 불법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황당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기준은 뭐고 그 지식을 어떻게 얻는 거냐? 주님이 주신 율법으로 죄를 알고 죄를 깨닫는 지식, 그 죄의 지식을 갖습니다. 로마서 이제 3장이죠.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기 때문이라. 로마 7장 7절로 가 뒤로 7장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아니라 율법에 의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는 율법이 말하기를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율법에 의하지 않고서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죄는 뭐라고 했어요? 죄는 율법에 의해 죄의 지식이 있다 그랬죠. 율법에 의해 죄의 지식이 있고 율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지 않고는 사람이 죄를 죄인 줄로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그럽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그래요 지금. 성경은 죄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간음이나 음행이나 세욕을 죄가 아니라 그러면 뭐라 그러죠? 본능이라 그래요. 자연스러운 베이직 인스팅트, 자연스러운 감정, 그 사람의 본능이고 감정이다 이거야. 그건 자연스러운 거다. 그건 내추럴한 거다 말이에요. 그럼 탐심은 죄입니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성경에 따르면 죄입니다. 성경에 따르지 않으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죄야. 그래, 우리는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 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성경에 따라서 의와 죄에 대한 기준을 잡는 거죠. 그게 교리의 틀이에요. 그게 진리의 틀이라고. 진리의 지식의 틀이라고. 그 사도 바울도 탐심은 자연스러운 본능인 줄 알았고, 죄인 줄 몰랐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너는 율법이 말하기를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율법이 없었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러죠. 응? 그러니까 법이 들어오면 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고 죄의 지식을 알게 해주는 빛입니다. 사람이 죄를 알고 모르는 것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죄를 아는 지식을 준다. 죄를 깨닫게 해준다. 이것은 엄청난, 정말 이거는 항해사들에게 나침반 주는 것보다 더 나은 겁니다. 예전에 항해사들은 말이죠, 달빛과 별빛을 의지해서 항해를 하다 보니까 항해사들이 항상 걱정이 뭐냐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였어요. 풍랑을 만나봐 바다에 빠져 죽는 거 말고 이 바다 가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망망대해서는 제일 난감한 부분인데, 나침반이 딱 생겨나서부터는 그 문제는 없어졌어요. 나침반이 딱 생겨나서부터는 방향을 딱 잡을 수 있었다면, 방향을 잡게 되니까 돌아오지 못할 걱정은 없어졌어요. 돌아오지 못할 걱정은 없어졌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디렉션이 있다는 거, 이 지도가 있다는 거, 이 기준이 있다는 거지. 기준이 있다는 거죠. 성경 기록들이 내 안에 있다. 이 기록들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이 지식이 딱 갖추어진다는 것은, 이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학자들이 누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우리는 성경이 뭐다? 나의 가치 기준이다 이거예요. 이게 가치 기준이다 이거예요. 자, 성경 속에 있는 보물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본래 이게 신탁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그 신탁이 뭐냐? 오러클이죠.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막 보면서 어떻게든 그 하늘의 뜻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 하늘을 본다 해서 하늘을 읽는다. 그걸 그 천문이라 그래요. 그 천자가, 하늘 천자고 문이 뭐죠? 글을 문자입니다. 하늘의 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 별을 관찰하면서 천기를 읽는다, 천문을 읽으려고 한다, 이런 거죠. 이 땅에서 사람이 신의 뜻, 신의 계획을 안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지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탁을 받았다, 이렇게 신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도 주의 영을 받은 예언자들만 주의 뜻과 계획을 알았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확실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과 신비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기록들을 통했습니다. 성경 기록들 속에 있다고. 천문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성경 기록들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점쟁이 찾아갈 필요도 없고 신탁을 받았다는 어떤 사람 찾아갈 것도 아니고 성경 기록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하나님의 신비들이 다 계시되어 있다 이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신비들을 아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점쟁이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뭐 우리가 무속에 빠진 아니면 뭐 신이 들린 뭐 신들린 사람도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신의 뜻을 아냐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아냐고요.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데 어떻게 이해하냐. 성경 기록들을 읽을 때 이해합니다. 성경 기록 읽을 때 이해한다 언더스탠드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국말로 깨닫는다 그래요. 깨닫는다 이해한다 같은 말이면 성경 기록들을 읽을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다고. 우린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늘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접시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천사를 만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바다 건너 어디론가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땅골 깊은 속에 땅속 깊은 곳으로 어디 파헤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뜻, 주의 계획을 담고 있는 한 권의 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기록들입니다. 에베소 3장 3절 5절 에베소 3장 3절에서 5절 어떻게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는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 같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었다. 이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예요. 뭐 히브리서까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 같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여기 언더라인.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깨닫게 되리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깨닫게 되리라. 깨닫게 되리라 뭐라고? 이해하게 되리라. 뭐 할 때 깨닫는다고요? 읽을 때 깨달아요. 그것은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지금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가 계시된 것 같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시대들에서는 뭐라고? 알려지지 않았다잖아요. 우리 시대는 이게 알려졌다고. 왜? 신약이 완성됐잖아요. 신약이 완성됐잖아요. 그 신약 성경이 딱 주어지니까 이게 뭡니까? 교회의 신비라든가 하나님의 뜻의 신비라든가 왕국의 신비라든가 불법의 신비라든가 또 이방인과 구약은 없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이런 신비. 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영광의 신비, 영광의 소망의 신비.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 받아야 돼요?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방언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뭐 할 때 깨닫는다고? 읽을 때예요. 이 성경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계시해주고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는 우리가 무지하지 않게 해주는 보물이다 이거죠. 이전에 다른 시대들에서 사람들의 아들들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 신비를 이 신비의 계시를 우리는 이 성경 기록들을 읽을 때 깨닫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비칩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던데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던데. 성경에 보아하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말씀이란 뭐냐? 그 말씀이 거룩하다는 것과 더불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란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한 말씀하면 그 말씀 자체가 거룩하다. 다음은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말씀 읽는 자 믿는 자에게 생명을 준다는 말이지.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은 뭐다? 우리에게 그걸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요. 거룩함은 주의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그러나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같이 마찬가지로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왜냐하면 기록된 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예전에 개혁성경 거꾸로 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겠는데 뭐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죠. 그러니까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주께로 가는 길이 아니고 주 예수님이 우리가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주님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님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은 겁니다.
그 씨를 얻은 것이고 열매를 얻은 거예요. 예수를 얻었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이고 의를 얻은 것이고 주님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얻은 거죠. 이 본체니까. 이게 예수님 머리고 우리 예수님 뿌리니까. 로마 11장 16절 이는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덩어리도 거룩하니라 또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첫 열매 예수님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참여자겠고 그 믿으면 말이죠.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얻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주셨고 성경 기록들은 거룩한 말씀드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씨앗이고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죄인들은 성경을 통해 그렇게 됩니다. 성경 기록의 말씀을 통해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됩니다. 성경 기록들의 말씀을 통해 속된 자가 거룩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들은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 기록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바로 그 변화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변화의 능력자라고. 이 말씀이 변화의 능력자예요. 그 내가 좀 변화를 받고 싶다. 나 성질 좀 뜯어고치고 싶다는 분 되게 많아요. 자기 성질에 대해서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얼굴은 좀 뜯어고치잖아. 그잖아요. 얼굴은 좀 뜯어고치죠. 나도 눈 좀 뜯어고치고 싶은데. 이렇게 요즘 비주얼이 원래 제가 눈이 많이 처져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더 처지니까 부담스럽대요. 이게 부담스러우면 안 되는데. 오케이. 쨍그랗게 만들어 볼까요? 자, 얼굴은 이제 뜯어 고치잖아. 광대뼈도 깎고, 이도 고치고, 하면 사람 좀 어느 정도 변해 들지라. 상안검, 하안검하고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콧대도 높이고 낮추고 막 하잖아요. 요즘은.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 그 사람 성질을 어떻게 뜯어 고치냐고. 그 어떻게 고치? 극기 훈련? 해병대 훈련? 어떻게, 수련? 금욕? 뭘로 고쳐요? 그런 건 안 됩니다. 성경 기록들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경 기록들 통해서. 성경 기록들 통해서 부정한 자가 정하게 돼요. 세속적인 자가 거룩한 자가 된다고. 속된 자가 거룩한 자가 된다고. 아니, 불경건한 자가 경건한 자가 되고,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이 변화의 능력자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해준 그 말을 통해 깨끗하니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을 통해 깨끗하다. 내가 너에게 말해준 그 말을 통해. 그 말이 뭐냐? word.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깨끗하다. 말씀이 씻어주는 물이다 이거죠. 이 세상에 속된 자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옷이 날개라서 화장도 하고 옷도 하고 좀 고급지게 할 수 있지. 야, 얘가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돈 좀 생기니까 사람이 딱 달라 보이더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점. 그건 외모죠. 거지 어떤 속물이 돈이 많아지면 그냥 부자 속물이 될 뿐이지 사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거지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돈은 많은데 왜 저렇게 속물스러울까 하는데 그 사람 돈 없으면 속물이 안 될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속물이고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속물이에요. 저 사람은 너무 못 배워 먹었는데 되게 탐욕스러워. 근데 되게 이제 많이 배웠어. 그건 뭐죠? 학식 있는 탐욕자야. 여기서 사기꾼이 말이죠. 많이 배웠으면 이제는 고등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게 학문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간다고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직업 바뀐다고 사람 달라진 거 물론 달라 보이지. 저는 찌질했는데 야 그래도 좀 갖추니까 야 사람이 달라 보인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람이 달라 보인다. 달라 보이지. 저는 없이 살면서 찌질했고 이번에 있게 살면서 찌질한 거지. 찌질이란 건 똑같아요. 바뀐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13장 3절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의 피부를 또는 표본이 그의 반영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악을 향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향할 수 있으리라. 이거는. 사람은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도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불경건한 논팽이가 높은 학위를 받으면 고학력의 논팽이가 됩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쌍놈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쌍놈이 된다고 그랬어요. 쌍놈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쌍놈 된다고 그랬어요. 종교란 옷 하나 걸쳤을 뿐이지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학문이나 예술이나 다양한 경험과 교육이나 종교가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욥기 25장 4절에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고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한 자가 깨끗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럼 완전 절망이네. 방법이 없네. 응? 난 살다 태어난 대로 살다 죽는 거죠. 이런 이대로 살다 죽는 거지 어떻게 해. 안 그래요? 그럼 전혀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하나님 주신 한 권의 책을 얻을 수 있고 그 책을 읽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변화를 받고 날마다 성장할 수 있고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 그게 가능해요.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새로 태어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 기록들 안에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은 깨끗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를 통해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진짜 내 속에 마음과 양심이 씻겨져 나가고 내가 변화돼요.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이 어른들 사이에서 모든 욕설과 모든 걸 어릴 때도 섭렵을 했거든요. 예, 어릴 때부터 어른들 부역하는데 우리 집은 부역할 사람 없으니까 내가 나가서 삽질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른들 하는 말을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럼 학교 가면 어른한테 배운 말을 다 써먹게 되고, 그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제 이름 노트나 책에다 이름 쓸 때 윤상목이라 써야 되는데 윤 사장하고 적어놨거든. 그 심지어 시험지 답안지도 윤 사장하고 적어놨어서 내한테 이게 두들겨 맞았어요. 학교 다닐 때 좀 더 윤 사장이라 그랬거든요. 어른들한테 배운 말인 거지. 그럼 내가 다 결정권자야. 윤 사장이 내가 사장이다 이래가 내가 제일 가난한 애인데 그 집에서 우리 학교에서 뭐. 근데 윤 사장하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특히 4학년 때 와인도 심했던 것 같은데요. 있는 거 되게 심하게 그러는데 막 그렇게 어릴 때도 그렇게 하니까 눈치가 빨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둔한 애거든, 제가. 굉장히 둔한데, 왜? 생존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빨리 왔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성경적인 체험이 아니고, 정말 예수 딱 믿고 나왔는데, 말씀 믿고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내 몸에서 모든 게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모든 게 진짜 다, 그게 난 이제 성경을 알고 보니까 씻겨 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안에 말씀을 씻겨 나간다는 걸.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내가 등신되더라고. 그렇게 빠릿빠릿하고 눈치가 빨랐는데 이제 눈치가 없어지는 거야. 예. 이 생존 본능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게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왜 이래 됐지?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래 됐지? 진짜 변화를 받습니다. 말씀이 씻어내요.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씻어줍니다. 이게 내 개인의, 여러분이 워낙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그런 게 별로 없는지 몰라도, 나처럼 이제 독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험이 좀 더 있는 게,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야.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복된 삶이죠. 주의 말씀을 통해 씻겨 나가고, 주의 말씀을 통해 정결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된다. 이거 완전히 진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하게 된 거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를 통해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진리를 통해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한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딱 말씀해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말은 뭐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룩하게 하는 말씀, 거룩한 말씀이고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의롭고 거룩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던 그 주의 말씀이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이 성경의 보화예요. 성경의 보화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다음에 자라게 하고 강건하게 합니다. 이게 양식이고 영양제예요. 이게 성경 속에 이게 보화야.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의 씨앗일 뿐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과 새사람,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는 영양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나게 되어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 먹어야 할 저지고, 베드로서 3장 18절에 그러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치게 하사 자라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자라나라. 자라나라고 우리를 이제 자라게 하는 것, 자라나라고 우리가 주신 것, 그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성경 기록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어릴 때 부모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밥 잘 먹으라 그래요. 밥이 보약이다 그러죠. 밥을 잘 먹으라 그래. 밥을 잘 먹으라. 먹어야 산다. 잘 먹어야 튼튼하다. 잘 먹어야 키가 큰다 그러죠. 그것은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누구나 압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어야 살아요. 잘 먹어야 튼튼하고, 잘 먹어야 잘하고,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잘 먹어야 된다고. 주의 말씀들이 성도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합니다. 주의 말씀들이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그리고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여기 온더라.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수 있으며 거룩하게 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을 줄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게 주어예요. 이 말씀이 뭘 할 수 있다고? 뭘 할 수 있다고? 너희를 든든히 세울 수 있으며 build you up, build up. 너희를 빌드업 한다자고요. 너희를 든든히 세울 수 있으며 거룩하게 된 모든 자들 가운데 너희에게 상속을 줄 수 있느니라. 말씀의 권능이 이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뭐냐? 이거다. 너희를 세울 수 있다고. 너희를 빌드업 할 수 있다고. 튼튼하게 세울 수 있어요. 성경 기록들의 말씀이 어떤 음식 영양제보다 더 효과적인 영양제입니다. 주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그런 적 이와 같이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물을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했죠. 오늘날 지역 교회들 안에는 참 성도들이 많죠. 모태 신자들도 있고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다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오래된 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모두 기적을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기적을 타고 있다. 이건 재앙입니다. 마땅히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야 할 나이인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면 황당하다 못해도 재앙이에요. 그런데 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들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양질의 음식이고 성장제입니다. 듣고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들을 교회 와서 또 사람들에게 서로 말씀을 말해 보십시오. 내가 들은 말씀을 말하고 깨달은 말씀을 말하고 읽은 말씀을 말하고 뭐 이렇게 여러 그 말씀을 사용해 보라고요. 그럼 잘하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있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은 머리 쥐고 그러시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자란다고요. 성경 기록들은 우리의 훈계를 위해 기록된 겁니다. 성경 기록들 속에 우리를 교육하고 훈계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제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의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우리의 훈계들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세상의 끝들에 이른 우리들을 위한 것이니라. 성경 기록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 했죠. 우리를 위한 것이다. 훈계란 뭐냐?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바로잡고 교육하는 겁니다. 성경은 훈계를 위한 책입니다. 디모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을 하나님께서 송을 불어 넣어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모든 성경 기록들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송을 불어 넣어주신 것,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영감으로 주어졌고 그분의 영감이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 안에는 한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느니라. 이 말씀들은 교리를 위한 것이고 책망을 위한 것이고 바로잡기 위한 겁니다. 이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 위한 겁니다. 교리란 뭐냐? 진리의 틀입니다. 교리는 진리의 틀이에요. 이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과 판단, 사상, 철학 모든 것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생각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시대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이 교회에서 성도들, 특히 목회자들까지도 성경과 동떨어진 정치관, 경제관을 갖고 설교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낙태와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는 크리스천들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목사들도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런 게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은 그들의 인본주의적 사상과 철학으로 근데 그런 자료를 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허용해야 되고 우리가 수용해야 되고 그들 용납해야 되고 전도 안 할 겁니까? 이러고 있어요. 전도 안 할 겁니까?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다 쫓아낼 겁니까? 그 동성애도 받아들여야지 그거 다 쫓아낼 겁니까? 큰 소리 치더라니까. 큰 소리를 쳐요. 사랑으로 품어야지. 자꾸 목사님처럼 맨날 거룩하면 분리하면 되냐고. 그 정죄하면 되냐고. 막 내가 오히려 욕먹어.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게 욕먹는 일이라고. 사실 그런 마귀의 교리를 인권이니 사랑이니 평등이니 좋은 말 다 써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배척하고 부정하는 동시에 마귀들의 교리를 추종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마귀의 사역자들이 생명을 죽이는 일을 진보주의다 그러고 그걸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그래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정치적 뭐라고 하죠? DEI라고 그러나? diversity, equity, inclusion, DEI 운동이라고 그러고 워키즘, 깨시민이라고 그래요. 좋은 말 다 씁니다. 좌파 자유주의, 성소수자의 권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외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포용한대. 사랑으로.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고 선포하면서 좋게 보이고 좋게 들리는 단어는 다 사용합니다. 성도들이 건전한 교리의 틀, 진리의 틀이 없으면 이런 자들에게 늘상 당하고 맙니다. 말하면 늘 깨져요. 미국의 경찰이 어떤 사람을 잡으면 이름을 딱 묻고 다음으로 묻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특정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래. 그럼 여기서 딱 봐. 저쪽에 무전을 쳐야 되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잡아할 때 남자로 말해야 될지 여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생긴 건 어쨌든 남자야.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가지고 경찰서에서는 수색을 할 때, 몸 수색을 하는데 남자 경찰한테 수색을 받고 싶습니까? 여자 경찰에게 수색을 받고 싶습니까?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교도소 갈 때는요. 남자 교도소가 수용될래? 여자 교도소 수용될래? 이걸 물어야 돼. 경찰들이 그래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겠지.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성별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경찰이 범인을 보고로 잡아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특정을 못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언론이나 학교나 사법부에서도 이런 걸 책망하고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권장을 합니다.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그 교리를 판단하려는 사람을 차별주의자니 극우 꼴통 보수라고 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성경 우리 훈계를 위해 기록되었고 의로 교육하기에 주어진 겁니다. 의로 교육한다. 의라는 거예요. 철저한 의라는 것은 뭐냐?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의라고요. 의가 없는 교육이나 의가 없는 구원, 이건 뭐냐?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저주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주의 훈육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그리고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격동하여 노엽게 하지 말라. 오히려 주의 훈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훈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은 그 생명을 죽이지 않은 자들의 그 정치 집단이나 그런 환경 무슨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이는 애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동조하거나 후원하거나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여호사밧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에요. 그 위대한 왕도 하나는 실수했지. 아합과 자꾸 동조를 하는 거예요. 인척관계를 맺고. 아합과. 아합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야 뜻이 있었죠. 통일의 꿈이 있었다고. 어떻게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하고 포용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뭐랬어요? 악한 자와 연합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투표하고 그런 자들이 뽑아줘야 돼. 이건 크리스천이 아니고 이건 완전 배교자예요. 다음 성경 기록들의 보안은 뭐냐? 파워입니다. 힘이에요, 힘. 한국인들 힘들 때 가장 자주 쓰는 말이 뭐죠? 한국인 어려우면 쓰는 말이 있어요. 힘들어 죽겠다예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이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미치겠다. 힘들다는 말은 진짜 너무 많이 쓰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꾸역꾸역 잘해요. 늘 아무리 힘들어도 진짜 몸이 바스라들어도 저희 어릴 때에도요. 학교 갈 때 아파서는 학교 못 가겠다 그러면 다리 몽둥이 부러질래 갈래 그랬어요. 부모들이. 오늘 다리 몽둥이 부러질래 학교 갈래 그랬다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학교 가서 죽어서 와라 그랬어요. 그때 아프면 학교 가서 죽어서 오면 내 학교 끌고 와서 데려오겠다 그랬다고. 그렇게 악독같이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미치겠다 하면서 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여러분 작년에 한국이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700억 불입니다. 제가 어릴 때 1978년 그때 100억 불 수출 탑막 기념하고 막 TV 나오고 난리 났던 기억나거든요. 지금은 삼성전자 하나가 몇백억 불 수출해요. 삼성 하나가, 회사 하나가. 1년 그 수출 흑자가 막 몇백억 불이 지금은. 얼마나 잘 살겠다. 왜 그리 잘 살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신 거고요. 진짜 악착같이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진짜 그런 게 좀 빛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 시편 119편 28절. 내 혼이 무거워녹나이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여기 내 혼이 무거워 녹나이다. 이게 뭐죠? 힘들어 미치겠다.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내 혼이 무거워 녹나이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제 표현 한번 절묘하네. 내 혼이 무거운옥라이다. 이게 이제 한국식 버전 하면, 아, 힘들어 미치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겁니다. 힘들어 죽겠네.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날 강하게 하소서. 이게 strength에 strengthen. 이게 뭐냐면 힘을 주소서 이 말. strength가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진 사람은 세속적인 권력의 힘이나 돈의 힘이나 조직의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능이기 때문에 이 힘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힘, 시험을 이길 힘을 줍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 심지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이 힘을 줘요. 이 힘은 우리 안에서 사는 육신의 정과 욕심을 제어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힘입니다. 성경이 주는 가장 큰 힘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돈의 힘이 진짜 크긴 크죠. 돈 된다 그러면 무슨 일 다 하잖아요. 돈 된다 그러면 간을 배 밖에 내놓고 산다 그러고요. 다들 식당 가서 하는 사람들한테, 자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그거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 못한다 그래요.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 자기 성질을 죽이고 자기 성질을 내놓고 집에다가 자기 성질 다 내려놓고 온다잖아요. 그렇게 와서 일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능하죠? 돈벌이가 되니까 하는 거지. 돈 안 되면 굳이 하겠어요? 다방 성질 내지. 그 돈의 힘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의 힘입니다. 근데 그렇지않은데 그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질 바락바락 내고 뭐 그렇게 열폭하고 하는 거 보면 교회 와서 그렇게 밖에서 성질 못 내서 교회에서 성질 내는 건가? 교회에서 그렇게 잘 싸우고 막 성도들끼리 잘 싸우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전에 제가 설교에서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싸우니까 누가 그랬다잖아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왜 싸우냐 그랬다잖아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는 참을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참 내 이 더러운 걸 다 보면 한다. 왜?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 기록들의 말씀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도록 하는 힘이 있다요. 내가 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는 그는 나도 그래도 자존심 있죠. 다 그런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그걸 아니게 해주는 힘 그게 성경에 있어요. 농부들이 땅을 갈면서 가장 힘들게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잡초죠. 씨를 뿌린 적도 없고 심은 적도 없는데 자란 잡초들입니다. 씨를 뿌린 것은 반드시 잡초도 함께 자란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고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반드시 잡초가 냅니다. 여러분이 작은 정원을 하나 만들어도 정원을 안 만들 때는 잡초가 풀이 나지만 정원을 만들면 잡초가 나요. 정원을 안 만들면 그냥 그 땅에서 그냥 풀이 나는지 몰라도 정원을 딱 만들면 여러분 손길이 땅에 딱 닿는 순간 그 땅은 반드시 잡초를 냅니다. 반드시 잡초가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그 성경 진리를 딱 땅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사람들이 꾀를 하나 냈죠. 드디어 제초제를 만들었어요. 제초제를 뿌리면 그런 풀들이 시들해지고 죽습니다. 오늘날 농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약이라고 하면 단연 제초제입니다. 골프장에 가장 많이 뿌린 약이 뭐죠? 제초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잔디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부모의 묘지를 관리하는데도 제철 한국 사람들은 다 봉분무를 하니까 벌초라죠. 귀찮잖아요. 근데 막 1년마다 오면요. 1년마다 오면 난리도 아닙니다. 그 산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1년마다 깨끗하게 하려면 제초제를 뿌리죠. 근데 저희들 때도 제초제가 요즘 제초제가 워낙 좋은 거 많이 나왔는데 제초제 잘못 뿌리면 벌게요. 다 죽은 거야. 잔디까지 다 죽은 거야. 그 잔디가 다 죽어서 그건 졸지에 막 벌게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제초제 안 뿌리면 묘지가 완전히 풀과 잡초로 덮여버려요. 근데 어떤 제초제는 잡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잔디까지 다 죽여버린다고. 서양의 의학은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약품이라고 할 약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독약입니다. 뭔가를 죽이는 독성이 있어야 약이 되죠. 반면 한약은 병균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나 병균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놔두고 몸에 힘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죠. 그래서 그걸 이기게 하는 거죠. 완전히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주의 말씀은 이 모두를 다 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정욕을 억제하고 죄를 제거해주고 씻어줍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다른 모든 것에 힘을 줍니다. 양심과 마음과 생각에 힘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웬만큼 힘이 있으면 제가 있어 그걸 이겨내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 주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이는 내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다? 말씀을 마음속에 숨긴다. 말씀이 바로 죄를 이기는 힘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죄를 이기는 힘이고 정욕을 이기는 힘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내 육신을 이기는 힘이고 다음에 마귀를 이기는 힘이에요. 그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고. 어떻게 이기냐고. 성경 기록들 안에 있는 말씀들이 바로 그 파워란 말이죠. 그 힘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디바인 파워라 그래. 신성한 권능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분의 지식을 통해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으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들을 통해 세상에 있게 된 부패를 피하여 신성한 본성에 참여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뭐 신성한 권능, 신성한 본성. 그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에 따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잖아요. 주셨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들의 보화. 이게 바로 보화다. 보물이다. 다음 성경 기록들 속에 있는 보화는 뭐냐? 전쟁 무기들입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들이에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연 보급입니다. 보급이에요. 끊임없이 전장으로 무기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병사들은 총을 가져가도 총탄이라는 것은 금방 떨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 람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 람보는 보면요. 자기 혼자 적진에 들어가서 총을 계속 쏴야 돼. 그 정도로 총을 쏘려면요. 이 총알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 여러분이 이사 트럭 있죠? 이삿짐 트럭 큰 거 있죠? 거기 가득 실은 트럭이 몇 트럭이 갖다 놓고 쏴도 한나절을 못 견디고 총알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람보가 그 정도 총을 쏘려면 총알을 몇 개 가져야 돼요. 여기 이거 두른 거 있죠? 이거 두른 거는요, 2초에서 3초 쏘면 다 없어집니다. 내가 막 총알을 막 둘러서 막 하고 그거 가지고 영화 포스터 있잖아요. 그 총으로 한번 두르륵 갈겨버리면, 총알은 얼마만 쪄질 것 같아요? 그 1분을 못 갑니다. 1분을 못 가요. 그러니까 총알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과 물도 현장으로 항상 공급돼요. 음식이 공급돼야죠. 그래 싸우지. 먹어야 되니까. 약품도 공급돼야 되고.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보급품은 음식, 무기, 그리고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통신이 안 됩니다. 통신이 안 되면 난 단절되고 명령을 받질 못해요. 어디로 가라, 어디로 오라가 안 되니까. 배터리야. 배터리가 떨어지면 완전 끝장납니다. 완전히 고립돼 버려요. 명령 체계가 붕괴돼 버립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사용했던 유명한 그 머신건이 있는데 분당 발사 속도가 900에서 1500발입니다. 1분에 1500발이 나간다고요. 그럼 1500발을 어깨에 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무겁죠. 무겁지. 근데 10분간 쏴버리면 15,000발이에요. 15,000발은 어떤 명사도 못 10분간 싸울 수 있는 총알을 몸에 지니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전기의 힘을 빌린 미니건, 요즘 전기 힘을 빌린 미니건은 분당 3,000발에서 5,000발 나갑니다. 3,000발에서 5,000발 나가려면 무기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호주에서 개발된 메탈스톰 슈퍼건은 분당 100만 발까지 발사된대요. 분당 100만 발 발사하려면 100만 발이 총알이 몇 통이 이게 창고에다 가득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보급이 총은 이론대로 만들어놔도 보급이 안 된다고. 100만 발 쏘면 그 탄환을 누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래서 이 총은 그냥 아무 소용없는 총이라고 그래요. 소용이 없는 총이라고. 군인 혼자서 몇 분간 총을 쏘면 몇만 발이 사라집니다. 그럼 탄약 창고에 있던 총알은 모두 소진되어 버리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 러시아가 고전한 이유가 무기가 없어요. 러시아는 보름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비 무기까지 해봐야 한 달이면 충분한데 3주가 지나니까 무기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3주가 지나니까 무기가 떨어지는데 무기를 더 못 만들도록 유럽하고 미국이 금수 조치를 딱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그 반도체 칩까지 떼내야 되는 겁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것까지 떼내가지고 그 무기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그 가볍게 본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가 없네. 근데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견디죠? 미국과 나토에서 계속해서 무기를 갖다 대주니까 지금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고 지금 오히려. 양쪽 다이 사실은 이제 이쪽도 안 대주면 그냥 바로 끝나요. 며칠 만에 끝나는 겁니다. 다 소진되었단 말이죠. 근데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은 그 소위 좋은 군사들인데 보급을 누가 하죠?
양식과 무기와 뱃들을 공급해야 된다며 이 보급을 누가 하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기록들의 말씀은 영적 무기 창고입니다. 주의 말씀이 칼이고 망치고 불이요 화살입니다. 무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방패요 투구입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들인데 여기는 무한의 보고예요. 떨어지질 않는다 말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화살을 날리고 아무리 칼질해도 그 칼은 무뎌지질 않고 이게 놀라운 거죠. 그 칼날은 무뎌지질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뭘 해도 소진이 되지 않는다. 에베 6장 11절에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취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뭘 해도 떨어지질 않는다. 떨어지질 않는다. 무기 창고예요. 근데 이것이 무한의 보고입니다. 5번이 금방 없어져 버렸는데 없어졌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보급품을 이 보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한 권의 성경책만 있으면 여러분 그 책을 듣고 읽고 믿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뭘 하든 무한의 보고예요. 보급품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양식이 떨어질 일도 없고 다음 뭐라고요? 무기가 떨어질 일도 없고 배터리가 떨어질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 통신이 안 되네. 하나님과 통신이 안 되네.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뜻을 전할 수가 있어요. 통신은 하나님과 통신은 끊어지는 일이 오프라인이 될 일이 없다고요. 항상 주님과는 온라인입니다. 항상 온라인이에요. 응? 여러분 지금 오프라인으로 다 뽑아놓은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나님하고 지금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다 끊어놨어. 배터리가 떨어질 일이 없어야 됩니다. 배터리가 떨어질 일이 없어요. 성경 기록들은 우리의 길과 방향을 인도하고 지도하십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순례자의 길을 따라 걷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인데 가장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바른 방향으로 달려야 되지.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그만큼 멀어지는 거지. 바른 방향으로 기어가든지 굴러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right direction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정확히 제시해 줍니다. 자동차 운전을 해보신 분이라면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낭패를 당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성경 우리의 방향을 올바르게 기도합니다. 중국의 나침반이 유럽으로 가기 전에 그들은 별빛에 의해서 항해했습니다. 나침반이 생긴 것보다 아무리 멀리 나가도 길을 잃을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들의 말씀들은 인생의 항로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해주고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탐욕의 길로, 죄의 길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걷다가 결국 사망으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는 다 바른 길로 가서 자기는 옳은 길이라고 왔는데 그 끝은 뭐다? 사망의 길이었다. 멸망의 길이었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를 훈계하리라 또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리라. 내가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라. 주님께서 길을 가르친다잖아요. 그리고 길로 지도한다냐고. 내가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잘못된 길로 갈 일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보물 보화입니다. 여러분 한 권의 성경책을 가졌다면 그것은 뭘 가진 것이냐. 그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모든 걸 가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소스가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이 성경책을 여러분이 읽고 뭘 해도 다 복이 있어요. 심지어 안고 자든지 베고 자든지 하여튼 성경을 가지고 뭘 해도 복이 있으니까 성경 가지고 화장실 위에 두든지 차 안에 두든지 뭘 해도 복이 있어. 찍고 빠고 뭘 해도 상관없어.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눈만 껌껌 하면서 생각을 하든지 한번 떠들어 보든지 외워보든지 하여튼 뭘 해도 돼. 뭘 해도 돼요. 뭘 해도 복이 있으니까 하여튼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 사람하고 복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맨날 복순이, 복길이, 복돌이, 복조리개, 복주머니, 복이 얼마나, 숟가락도 복, 젓가락도 복, 여러분, 백깻잎에도 복이고, 이불에도 복이고, 복자 안 들어간 데 있는 한국 사람들이 복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가 복을 주셨으니까, 하여튼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들을 읽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사용하고 이 말씀들로 서로 말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훈계하고 이 말씀들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또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을 넘치도록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는 또 하늘에서부터 비를 내려주신 같이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쏟아 주시옵소서. 아침 이슬처럼 또 주의 말씀을 또 아버지는 가는 빛처럼 그렇게 저희 마음에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말씀들이 열매를 맺고 의의 풍성한 열매들 또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도록 하셔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받고 자라나게 주십시오. 저희가 저희 그 사람 점점 낡아지고 또 아버지 이것이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저희의 속사람 저희의 주님께서 지으신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고 강건해지고 변화받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아멘.